오늘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전 744년 권력을 빼앗은 아수르 나라의 디그랏 빌레셋 왕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애굽은 북진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애굽왕 시바코는 주전 715년경에 애굽을 통일했습니다. 강대국을 만들고 나서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집트 모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아수르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과 협력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수르파와 애굽파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이 그침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형편과 또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데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신뢰하면 안 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수르파나 애굽파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가 붙들려서 나중에 톱으로 이렇게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아주 복잡하고 우리나라가 큰 곤경과 어려움에 있고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참 잘 되는 그와 같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대국 외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이제 좋아지고 또 그 나라가 살아남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애굽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지요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이사야가 아수르파에 속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가까이 해둔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의지하고 그 나라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친미파가 있지요, 친중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북파도 있습니다.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중도가 있습니다. 그 갈등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 어떤 단체를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그거 가까이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 기댈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거기에 기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도와주셔야,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곧 국력은 아닙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수입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애굽을 찾아가고 친애굽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1절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했는데, 친애굽파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애굽 나라에는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끄는 병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그와 같은 말과 병거를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그 애굽을 찾아가고 거기에 기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대 전쟁에서 말은 아주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있잖아요. 또 이 말은 키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 위 안장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이 대적들을 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싣고 무기를 싣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다루는 마병을 잘 훈련시켜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애굽 나라에 말이 많아요. 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끄는 병거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수입하러 친애굽파에 속한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기를 많이 가지면 강한 나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기 육체요 이 말은 고깃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첨단 무기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칼과 창과 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총을 가지고 있어요.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제 한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세 분의 일화가 있는데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 하다가 경찰에게 일본 경찰에 붙들렸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일본 판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안창호 선생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 판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도무지 독립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에 안창호 선생이 대답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한제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누리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일본 판사가 안창호 선생을 재판하면서도 여러분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휴전선 전방의 모든 무기를 집결시켜 놓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섭고 떨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 두 눈만 새겨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백범 김구 선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세 번째로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인생들을 평안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각성해야 돼요. 금은 우상이 나라 지켜주고 복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금은 우상으로 많은 그와 같은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했습니다. 우상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금으로 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와 같은 우상 너희들이 다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아주 못된 짓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설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그 줄기, 그 신앙의 불신앙, 그 불신앙의 뿌리가 여전히 뽑혀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않습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지금도 불교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 불교의 나라인데 가게 되면 곳곳마다 절이 있고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400억 원 상당의 금으로 만든 금불상이 있어요. 400억 원 돈 들여가지고 금으로.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그 금불상에 절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불상을 부지런히 찾아서 거기에 100번, 1000번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불상에 대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태국 사람들이 금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큰 복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 상당의 금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복을 달라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금불상을 숨겨야 되는데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이게 뭐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400억 원 정도의 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제 덮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금불상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길가에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길을 확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이게 무거웠던지 크레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금이 갔는데 그 금 사이로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렸더니 거기에 금불상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400억 원 정도 나가는 금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값비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서 길가에 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 어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던져야 돼요. 나라가 잘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상이나 다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과 은을 입히고 거기에 복을 구하며 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있어야지.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작은 소리라도 내나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잘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재하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또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기와 환난에서도 건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패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패할 자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또 14절에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땅덩어리가 조금 커요. 그게 얼마나 참 작은 나라입니까? 서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아랍 사람까지 합쳐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8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계에서 어느 누가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힘없다고 하겠습니까? 강한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이게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며 역사학자였던 드 토크빌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옥한 토지,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보았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 이 사람이 귀한 거 본 겁니다. 바른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강한 나라이고 위대한 민족인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국회가 열려서 회의하던 중에 큰 독수리에게 새 한 마리가 쫓겨가지고 그 새가 회의장으로, 자그마한 새가 회의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의원 앞에 이 새가 앉았습니다. 그때에 이 의원이 그 새를 붙들어 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팽겨쳐 버렸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아주 신경질적인 이와 같은 반응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그 의원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하는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서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저물지의 창조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테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장일치로 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둘, 셋, 넷.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독수리에게 쫓기는 연약한 새처럼 우리나라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큰 위기와 시련이 닥치고 또 있었습니까? 그 수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역사의 위기와 비극에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고 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손 거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얼굴을 돌려댔으면 우리나라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 국민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아주 귀하고 복되게 마음껏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고 거룩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에게도 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